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크네. 놀랍다 주님의 크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주님께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에 작게나마 응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맞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 끝까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러브가 러브피플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기에 전에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미 저희의 삶에 차고 넘치건만 저희는 받은 바 이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게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을 떠올리며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와 허물에서 저희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셔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속죄와 완전한 구원의 복된 소망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격합니다. 질병과 전쟁의 소식과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봄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러브 피플을 힘껏 실천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끝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정부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대립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존중과 품위 속에 화합하며 미래로 나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기뻐하며 삶으로 웅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광야길 코로나와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시련과 고통 앞에 서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심을 확신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찬송할 때이니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길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남을 두려워하고 배척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세소식반과 모교 전도대를 비롯한 모든 사역팀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복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행함과 예침이 이 시대를 살리는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셔서 성도들의 삶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4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한 주일이 참 빨리 지나지만 여러분을 뵐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늘 주일이 기다려지곤 합니다. 기다려지다 보니까 세월도 더 빠르다는 생각을 갖네요. 아침에 오셔서 예배당에 바로 앉으시다 보니까 누가 오셨는지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주변 쭉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뵈시는 분 계시면 손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려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계시고 또 각자가 많이 조심들 하시니까 우리 모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4월은 한 주간 사이에 꽃들이 아주 다 피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순절과 함께 이렇게 귀하게 자라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여러 광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믿음의 가정 세우기 세미나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박상진 교수님은 가정과 신앙 그리고 학교, 진로 여기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장신대에서 연구하시고 연구소도 만드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낮에도 강의하시고 또 저녁 예배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참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또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 학교를 우리가 8번째 이제 4월 달에 시작을 해요. 전체 6째 주를 하게 되는데 상황이 좀 풀리면 이제 대면으로 해서 또 같이 야외로도 1박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쪼록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여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10가정 내지 12가정 정도만 받는다고 하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회가 37주년 되면서 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이걸 하자라고 해서 준비한 건데 내용 잘 보시면 취지, 방법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연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 함께 고민하는 봉사자들도 필요하니까 TF팀에서 준비한 내용인데 여러분 꼭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교우들께서 이제 점점 많이 교회를 출석하시다 보니까 주차하는 일이 이제 용이하지 않고 또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차 안내를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예배 시작 한 30분 전 그리고 예배 마치고 30분 정도 이렇게만 봉사하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팀에서 좀 전에 제게 꼭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분 정도 플러스 봉사해 주실 분 계시면 좀 신청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가려다가 성지순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부활절을 기회로 해서 성지순례 성지 사진을 한 40쪽 정도를 우무와 카페에 쭉 전시를 했습니다. 사진 정말 잘 나온 사진들을 우리가 골라 뽑았는데요. 예수님 탄생부터 성천까지 있었던 성지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으니까 꼭 오셔서 한번 여러분 보시고 또 주님을 또 사모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계셔서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초동 3팀에서 사역하게 될 김동윤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유익한 그런 아름다운 섬김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잠깐만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겠어요?
예, 인물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협조해서 사역하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대 준비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신 그 밤에 벽을 떼시며 말씀했네. 이는 너희 위에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날 기억하라.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했네. 이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귀한 주님의 살과 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다 주시었네. 주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벽을 떼시며 주께서 말씀하셨네. 이는 너희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해 날 기억하라. 또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잔을 드시며 말씀했네. 그 말씀하신 너희 위에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이는 너희 위에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시며 나를 기억하라. 이를 행해 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도 찾으셨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들어가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여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4년 전쯤에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끝이 좋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과는 다른 것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같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꽉 박혔던 계기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SK그룹에서 우리나라 모든 신문 그 맨 뒷면에 1년 동안 공익 광고를 실었던 적이 있어요. 공익 광고 내용들이 참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공익 광고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끝이 좋아야죠. 좋은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좋은 노래는 끝소절이 매력적입니다. 좋은 소설은 결말이 멋집니다. 좋은 드라마는 끝이 아름답습니다. 좋은 물건은 마감 처리가 깔끔합니다.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좋은 술은 뒤끝이 깨끗합니다. 좋은 경기는 최후의 몇 분이 드라마틱합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좋은 사랑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일도 사랑도 물건도 작품도 사람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작가가 없어서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얘기는 제 삶의 경구가 되었습니다. 종종 이 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 잘못되던 이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마음에 떠올리곤 합니다. 돌아보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또 시작도 끝도 그저 그런 사람. 그 셋째는 시작은 참 변변찮은데 끝이 참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니면 3번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초대 왕은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참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이 기브와 불량배들이 속한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파가 거의 멸종을 당하고 남자 600명만 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 살아남은 600명 중에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연대적으로 보면 한 10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 사울의 나이가 40이니까 아마 2세대 아니면 아마 3세대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베냐민 지파로 볼 것 같으면 한 집에서 뭐 한 세대에 애를 셋 낳는다 해도 600가정이 얼마나 낳겠어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아주 쪼그라든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왔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사울 자신과 그 가문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영광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삶의 여러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집안이 유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했다는 말은 재산이 많고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작지만 베냐민 지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아마 분위기 좋은 그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다른 백성들의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 21절에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사울에게 견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잘생기고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호감형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9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윗어른들에게도 공경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회성이 좋았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그는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어느 날 만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언지를 주자 그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정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상처를 건드리면 화가 포로록 나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지파를 솔직히 아주 작은 지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파 가운데 자기 집안은 유력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은 너무 작다고 그렇게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모한다는 이 말은 보석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너무 보석 같은 존재여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 백성의 기대와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시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백성의 지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명받아 왕이 된 그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쳤는데 연전연승을 거두었어요. 14장 47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사울의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백성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기가 아주 충천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그에게 많아졌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자기 말한 사람이 이제 없어요. 모두가 자기 눈 아래에 있어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버하고 월권하는 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을 볼 것 같으면 결정적인 실수를 여러 번 저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보고 하는 말이 왕이 망령이 났습니다. 왕이 아주 경솔합니다. 라고 그를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아슬아슬해요.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15장의 내용입니다. 아슬아슬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15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한 가지 임무를 부여합니다. 사무엘이 이 임무를 받아 사울을 만나러 가서 사울에게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1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5장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1절 뒤에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소서. 여러분 밑줄을 쳐 두십시오.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까지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을 많이 주장했어요. 자기 생각을 많이 드러냈어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부합니다. 이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임무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예, 보세요.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하나님 하셨어요.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부터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고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아픈 사람, 노인들은 뒤에 축 처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후미로 와서 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을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서 아말렉을 치되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진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일 바쁘고 뭐 이거 하다가 또 좋게 좋은 거지 하고 하다가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 아말렉이 힘을 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갔어라고 했어요. 지금 갔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울은 즉각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 그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7절 9절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갑니다. 다 칩니다. 아말렉을 칩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온 백성들을 진멸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의 소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 어린 양과 그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설계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 명령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고 뭐고 짐승이고 뭐고 다 진멸하라고. 이들이 굉장히 악하니까 하나님은 400년 전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값을 물으세요. 400년 전에 이거 해결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주님 진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은 없앴어요. 그러면서 전쟁 끝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좋은 것을 보자 욕심이 생긴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적당하게 자기 생각대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할 건 순종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음이니라.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의인법적으로 인간의 심정에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좋은 것을 보자 그러질 못했어요. 내게 좀 이익이 생기겠다 싶으니까 그건 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서운한 표현을 하세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 왕을 만나려고 갔는데 사울 왕이 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1장에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길갈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정신없는 왕이잖아요. 성공에 취해가지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란 남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또 지금은 기념비를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 롱런 할 것인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를 시험하는 지금 시험대에 있는데, 지금 뭐 이거 기념비를 세우고 할 겨를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권력욕, 명예욕, 탐욕이 지금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지 못하자 계속 사울을 찾으러 길갈로 가서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사울은 일체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다 했잖아,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근데 저거 왜 남겨뒀냐? 저거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건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오히려 사울에게 대들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사울에 대한 그 마지막 경고를 그에게 했어요. 그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까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를 선언하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들은 척 만척하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어요? 흔히 우리 그것을 시쳇말로 쉽다, 쌩 뭐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울 왕의 결정적 몰락의 요인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로도 계속 그렇게 빗나가 살다가 결국 끝이 아주 안 좋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처음 시작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도 사랑도 물건도 사람도 작품도 기업도 끝이 좋아야 정말 좋습니다. 끝이 좋아야 명품이 되고 명작이 됩니다. 명인이 되고 명가가 됩니다. 여러분 참 소망스러운 모습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명품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끝까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과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하셨던, 서운하다 여겼었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쫓지 않는다. 요 11절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저를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태도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서 이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사냐? 얼마나 부담되냐? 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어. 그런데도 난 잘 살고 있어. 난 잘 나가고 있다고. 힘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 난 다 가지고 있어. 난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난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우리를 보고서 답답해할지 몰라요. 여러분 글쎄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땐 뜻이 있겠죠. 그를 높이 세울 땐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이걸 고민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냥 주어진 것, 높은 것, 가진 것, 여기에 이런 절대적인 기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주 경영, 세상 경영, 역사 경영, 인간 경영을 위한 텍스트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따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를 비롯해서 믿지 않는 자 모두도 하나님은 성경을 기준하여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에 우린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잘 살아야 하나?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절대적 고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잘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있는가? 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아름다운 은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 이 우리 인생 끝까지 이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삶을 조율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같이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길 오직 믿음으로 기쁘시는 길, 진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 내 좋은 것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여 갖출 것 갖추고 버릴 것 버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렇게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명품 신앙으로 만들고 끝까지 좋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430장으로 옆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고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요즘 전 이게 430장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참 자주 부르거든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걷겠네. 이러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멀리까지는 아니라도 오늘 하루, 오늘 내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내 평생의 걸음으로 이어지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놓여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살면 된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너무 이 찬송 좋아요. 자주 불러요.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함께 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줄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과 찬송을 통해 새로운 다짐을 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길 알았습니다. 그 길 걷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마지막 날까지 걷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선 가족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원금과 완달라 선교원금과 사랑의 식탁과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러브피플 사역을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